마태복음 22장 14절을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미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처음 듣는 사람도 있다면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처음 들었건 오랫동안 들어 알았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이 3년째 되던 해에 설교의 모든 3년을 마치고 끝 마무리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똑같은 것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 권세자, 그 사랑하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그분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시작되는 말씀이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우리 성경에는 오기를 싫어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감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은 would not,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의지에 대한 말이에요.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재 주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의 상태예요. 오늘 이렇게 함께 읽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상태인지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준비해도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초대했는데도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지금처럼 다 주일 예배로 온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오고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기도 하고 말씀도 읽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에 증거가 있는 예배인지 아니면 인간들이 편리하고 기뻐하는 예배인지 함께 살피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방문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나라로 지금 정상적인 진짜 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현재 중국에서 핍박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들은 달라요. 그들은 북경에서도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십몇 년 동안도 젊은 목사가 가택연금으로 북경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예배,
내가 좋아하는 예배 교회가 된 것은 아닌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설교는 다 20분이나 뭐 길어야 1시간이잖아요. 물론 설교 긴 것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전혀 생명이 없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생명이 아닌데도 길어진다면 차라리 빨리 멈추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던 날 밤에 어떤 청년은요 떨어져 죽었어요. 밤이 맞도록 설교했어요. 그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처럼 10시간을 걸어와도 밤새도록 말씀을 들어도 더 듣고 싶어하는 이러한 교회에 비교하여 우리를 살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조건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세상 영화를 봐도 뭐 1시간, 2시간 영화를 봐요. 그래서 재미있으면 금세 지났다 그래요. 근데 재미없는 영화는 지겨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에 수영을 하고 운동을 해도 1-2시간을 해도 금세 시간이 지나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예배가 정말 살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나누고 있는 대로 계시록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는 헐겁고 헐벗고 가련하고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 교회는 생각할 때 자기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세상 기준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2000년 교회 중에 가장 헐벗고 가련하고 비참하고 눈먼 상태인데 그들은 부유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인간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사람들, 조나단 에드워즈, 스펄전, 존 버년, 여러분, 조지 휘필드, 그런 분들은 설교할 때가 보통 그냥 설교 자체가 3시간이었어요. 그것이 텔레비전이, 휴대폰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갈급했어요. 그들은 다른 곳에서는 휴대폰으로, 텔레비전으로 설교를 들을 곳은 없었어요. 그들은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갈급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회 안 가도요, 인터넷으로 다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헐벗고 눈멀고 비참한 상태가 아닌지를 저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혼인잔치를 준비해도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을 말합니다.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그리고 자기 사업으로 가고, 여기에 각오란 단어가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5절에 각오란 단어는요, 각자 자기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His own way.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각자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자기 밭이든지 사업이든지 그런 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에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이런 말씀이 빠진 것 자체가 지금 시대는 이것을 소홀하는 거죠. 여러분, 현재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괜찮은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지금 모르는 소경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의 기준은 주님이에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깨달아지기 위해서 저는 중국의 가정교회들을 갈 때마다 그들을 방문하면 놀라는 거예요. 저는 6살인가 되는 애를 잊을 수가 없어요. 중국에는 많이 자기 자식을 길에 버리나 봐요. 그래서 고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데려다 키우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엄마가 버림을 당한 아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설교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이지 않는 그 어린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버렸으니 어떻겠어요?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뭐 공산당이 키우겠어요? 자기 엄마가 그를 버렸는데. 여러분, 이런 갈급하고 상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점심시간 빼고 저녁까지 설교하면서, 설교는 제가 하는데 저의 관심은 그 6살밖에 안 되는 걔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걔가 뭘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가만히 있으니까 힘드니까 뭐 장난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막 해요. 그렇게 하다가 뭔가 자기가 마음이 들어가는 게 있는지 갑자기 쳐다보는 거예요. 전 오히려 그걸 왜 그러나, 그게 뭘까, 제가 더 궁금해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도 뭐가 쟤한테 마음이 열렸을까. 여러분, 제가 그 5살 되는 엄마에게 버림당한 그 아이를 통하여 제게 들어온 것은 적의 영혼이구나. 적의 버림당한 영혼, 엄마에게 버림당한 영혼, 저것이 하나님 위에는 채울 수 없는 진짜 영혼이구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걔는 이 성경을 알고자 해서 읽지도 못하는데 그냥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5살짜리가. 자기 엄마가 버렸지만 도대체 저 교회는 뭔가, 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저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들에게 전달된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어요? 그들에게 전달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아는 게 있으면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엄마에게 버림당한 그 아이처럼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빈 공간, 이곳에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를.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갈급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건강검사하러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그 건강검사를 하면은 다 어떤 걸 듣게 돼요? 막 먹고 막 산 거예요. 우리가 아무거나 막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막 산 거예요. 종합 검사만 해도 그 모든 검사가 우리가 막 살고 막 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종합검사를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드러나잖아요. 아무거나 막 먹고 아무거나 막 살아왔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병원의 검사를 통하여 드러난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막 먹고 막 살아도 우린 스스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지한 죄예요.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이 정기 종합 검사처럼 그냥 스스로 우리 힘으로 알 수가 없어요. 노아의 때 노아만이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살았어요. 그들만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나는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여러분, 부모도 몰라요. 부모도 모르고 어린아이도 스스로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물로 멸하리라. 노아야,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물로 멸망하려고, 내가 물로 심판하려고 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어라. 물로 뜨기 위해서 잣나무로 만들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병원에 가서 정기 종합 검사를 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먹은 것을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스스로 주님 보시기에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며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구원에 대하여 주님께 오기를 잔치를 베풀어줘도 싫어하는 것, 이게 현재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 곧 지구는 불로 멸망합니다. 노아의 때와 다릅니다. 지금은 곧 역사의 끝에 주님이 노아 때처럼 노인이건 어린이건 주님 보시기에 동성애라는 현저한 큰 죄만이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하여 주님은 이제 지으신 걸 후회해요. 불로 심판하기를 원해하세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주님이 의로운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자기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를 들었을 때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노아는 계속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노아가 어떻겠습니까? 이 방주를 만드는 게 기쁨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방주를 5년이 넘게 이 방주를 다 만들어 가는데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그중에 노아의 친동생도 많아요. 노아는 동생들이 아주 많았어요. 근데 자기 형이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단 하나, 노아의 세 아들, 그 가족만이 이것을 같이 받아들인 거예요. 친동생들도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요. 노아의 세 아들만이 자기 아버지 노아가 받은 하나님 말씀, 아버지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아버지는 의로운 분,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도, 조카들도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물로 심판하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노아가 받은 말씀은 노아의 세 자녀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곧 불로 심판하려고 하세요. 주님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수천 년에 걸쳐서 대를 이으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들의 반응은 이래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말을 받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거 좀 너무 심하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할 때 옆에 12 제자는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있었으니까. 근데 12 제자가 이 말을 받았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남은 자들은 혼인잔치를 초대한 초대장을 보낸 종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모욕하고 죽였다고? 이 말을 누가 받겠어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것을 12 제자가 누가 받았겠냐고요? 그 다음 절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임금이 진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제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이제 얼추 똑같아지네. 지금 그 단계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종말의 마지막의 일인데요, 지금 그 일에 가까워졌다고요. 주님이 진노하여서 주님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상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여러분, 이것이 현대 교회입니다. 현대 교회는 누구든지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맞죠? 이건 맞습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태냐면 10절을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게 현대 교회예요.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남들보다 좀 선한 자 주님이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악한 자, 이거 주님 보시기에 상관없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우리보다 더 악한 자나 우리보다 더 선한 자나 관계없어요. 주님은 다 혼인잔치에 오게 하세요. 이게 현대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오게 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설교입니다. 손님이 다 왔는데 혼인잔치를 다 준비해 놓은 이제 하객들도 왔는데 그들에게 이 임금이 말한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여러분, 주님은 현재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든지 죽어야만, 죽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예외입니다. 이 인류 역사에 누구든지
산채로 천국 들어갈 자는 없습니다. 죽어야지만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가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예복이 왜 없느냐?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주의 영이 임했을 때도 첫 설교는 이겁니다. 너희는 각각 회개하라. 당연하죠. 예수님의 첫 설교처럼 동일하게 베드로가 너희는 각각 회개하라라고 말해요. 뒤늦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자기의 전 생애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이제 나의 마지막 설교를 나눈다 하고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유대인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성경을 부정하고 헬라인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관계없이 평생을 전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만났던 그분과 동일해요. 언제나. 여러분, 그때 모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모세만 시내산에 들어갔어요.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 위에 산에 올라오면 짐승도 죽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죽었을 때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모세 때보다 더해요. 여러분, 모세 때는 시내산에서 그분이 강림하셔서 그것을 본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되면은 시내산이 아니라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어떻게 서게 됩니까? 저는 뇌출혈로 그 심판대의 자리를 좀 보게 됐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뇌출혈로 제가 아침, 점심, 저녁 관계없이 비명만 지를 때였어요. 여러분, 이 뇌출혈로 뇌가 부으면은 이 그냥 비명밖에 말도 안 나와요. 그냥 쉬지 않고 비명만 계속 질러댔습니다. 이게 잠도 깨요. 잠 잘 때만이라도 쉬었으면 좋겠어요. 1시간 반이면 또 비명으로 깨져요. 그런데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게 영어로 I'm fearful 기억이 나요. 온몸은 흠뻑 땀으로 다 적셔졌고 무릎을 꿇고 침대 위에서 두 손을 들고 옆에 아들이 보고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모든 의사들이 보고 있는데도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뇌출혈로 뇌가 아픈 것도 안 들어와요. 주님이 두려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통증도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움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비기닝,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정말 그때 떠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회개에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몸을 죽이고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은 클릭 수가 많아요. 사람들이
뭐 휴거가 다가왔다, 재림이 다가왔다 그러면 설교가에 클릭 수가 많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666, 적그리스도 이런 거 하면 관심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요? 상황이 악화되면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말씀을 더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걱정하잖아요. 재정의 위기가 오고 행복이 파괴되는 위기가 올 때예요. 가정의 행복이 파괴되고 재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가정이 무너지고 재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은 증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재정이 무너지고 가정의 행복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주님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이야기예요. 예복을 왜 입지 않고 왔느냐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이 긴 인생 동안 살았는데요, 주님이 물어봐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하느냐. 그때 우리는 이 긴 인생 동안 있잖아요, 단 하루도 핑계댈 수 없어요. 단 하루도 아무 말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 하루라도요, 내가 오늘 전심으로 3시간 동안 기도했다. 우리 바빠서 그렇게 못해요. 이 긴 인생 동안 단 하루도요, 내가 3시간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 바쁘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근본은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왕됨을 원치 않기 때문에 성경 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지금 가정의 행복이 무너지고 재정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져도요, 괜찮아요.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뭐냐면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재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사람은 주님 앞에 핑계댈 수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아무 말도 못해요. 제가 뇌치료할 때 주님이 여러 가지로 질문하셨어요. 모든 상황에 질문하는데 정말 저는 그때부터 한자 친구 목사더라고요. 저 말을 많이 쓰네, 유구무원. 제가 주님이 물어보는데 단 한마디도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도요,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심판의 두려움과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주님의 징계 앞에서요, 진노 앞에서 유구무원, 스피치리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회개하는 사람은 사실은 회개하는 것이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계시록 가면은 흰옷이 없는 자는 절대 못 들어가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게 혼인잔치의 이 예복,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 여러분, 현실에 합당한 옷이 아니에요. 하늘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이에요. 이 일상생활에 합당한 옷이 아니에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만 합당한 옷이에요.
이것이 회개한 자에게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돈이 없어서 인생이 망해도요, 가정이 파괴돼서 가정의 행복이 무너져도요, 단 하나예요. 회개한 자에겐 주님이요, 흰옷을 예복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평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넘쳐도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게 다 주님 보시기엔 썩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이 많다고 기뻐하는 것도요, 회개해야 돼요. 그게 예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다 잘 살고 남들에게 다 남부러울 게 없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고 거기에 거의 예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그런 사람은 예수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가 될 때는 세상 영예가, 부귀영화가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예수께 회개한 사람, 예수께 돌이킨 자는요, 세상 일이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을 못하죠. 이게 오늘날의 거짓 교회예요. 오늘날의 교회의 기준이 세상이에요. 돈 잘 벌고 자식들 대학 나오고 명문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가고 거기 예수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외에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가짜예요. 예복이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회개 없이 예수 믿기만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복이 없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가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예복 없는 사람은, 이 회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신의 산과 똑같고 신의 산보다 더 두려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는 일은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난 예수 보혈의 공로를 믿는데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육신의 힘으로는 예수의 죽으심과 절대 연합되지 않아요. 이것을 보이신 게 12 제자를 통하여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경험해도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곧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했어요. 그들이 다 믿었잖아요. 그래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했어요. 무엇입니까? 전적 타락.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향하여 믿음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해요.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곧 예수님이 체포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온 땅을 잡고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하게 하면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문둥병자처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둥병처럼 통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증거가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돈 없어지면 염려하고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행복이 없어지면 그거에만 예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는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의 우리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팔이 떨어져 나가도 괜찮은 거예요. 이 자체가 회개하지 않은 증거예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천국 못 가요. 근데 우리들은 다요, 난 예수의 보혈을 믿는데요. 여러분, 12제자 도망갈 때요, 도망가는 동안에도요,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베드로는 통곡하고 울면서 그 피의 잔도 마셨어요. 다 마셨어요. 베드로도.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엘리야와 모세를 봐도요,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못 받아들여요. 속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날도 말했어요. 주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당신은 안 버립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어도 괜찮아요. 자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계시를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자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문둥병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를 깨달아줘야 되는데 마귀가 어둠으로 우리 가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기도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게 될 뿐입니다. 주님이 말해요. 심판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예복이 없느냐? 왜 예복이 없느냐? 왜 혼인잔치에 예복이 없느냐? 아무 말도 못해요. 스피치리스, 유구무원. 그때 아무 말도 못해요. 이 긴 인생 동안에 주님을 찾은 적도 없고 내가 주님을 인내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요, 여러분, 물과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요,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실패와 불행 속에서도 있잖아요. 회개하는 자는 전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인생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메마른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회개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정이 다 무너지고 가정의 행복이 이미 무너져도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 전적으로 주를 순종하는 자, 주님이 지금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것처럼 주님이 삶을 바꾸십니다. 광야는 사라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남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그런데도 다 예수 믿지만 이 일이 곧 일어납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불행, 실패, 그 많은 기준이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세상에서 안 된 것이 그냥 불행인 줄 아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요, 회개한 사람은 모든 걸 잃어버려도요, 주님이 전부기 때문에 세상 기쁨이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너무 심하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해요, 다. 정말 교회가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광신적이고 너무 세상을 너무 무시해.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아. 너무 세상을 쉽게 해. 여러분, 이런 말이 막 나오고 반발이 생겨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 속에 주님을 대적하는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혼인잔치라는 말씀을 설교를 한 다음부터 점점 어떤 게 생겨요, 우리 속에. 이게 너무 좀 심하다. 세상은 그럼 뭘 먹고 사나? 그러면 가정은 누가 돌보나?
너무 심하다. 너무 설교에 현실감이 없어. 여러분 점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게 생겨요?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이요 이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대로 살면은 망할까봐 불안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망하지 않을까? 괜히 예수 믿다가 오히려 있는 삶보다 망쳐지지 않을까? 불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마귀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해요.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가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말하는 아버지는 마귀야. 이 요한복음 8장이에요. 다 하나님 아버지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일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는 마귀예요. 하나님께 회개한 자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이것은 회개한 자에게만 주의 영으로 아버지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입양이에요. 이게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뇌출혈 환자로 이 말도 잘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이 부족한 설교자를 통하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